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고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답이 되고 치유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도록 말씀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빛의 망대라는 귀한 응답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부터 계속 응답받으면서 참 이 귀중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4장 말씀인데 전체 다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이 은혜를 맡긴 청지기로서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삶을 살면서 오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복음 청지기의 고난이다. 복음의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 선한 청지기의 이 고난, 그 축복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론적으로 우리가 함께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은 이렇게 끝까지 복음의 청지기로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고 힘입니다. 또 여러분 개인이 시간을 내어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중할 때 주시는 것이 은혜와 힘입니다. 능력의 이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인생의 계획을 전체적인 부분에서 세울 필요도 있습니다. 내 인생을 시작, 아침, 그 다음에 펼쳐지는 전도자의 삶, 낮, 또 저녁에 내 인생 마무리하는 7, 80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90대 뭐 이렇게 된다면은 내 인생 전체를 놓고도 한번 가장 중요한 집중의 시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여러분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을 한번 계획해 본 거예요. 여기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이런 많은 부분 속에 이제 함께하는데 신자와 불신자 많은 부분 속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여러분의 낮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 주님 앞에 가실 날이 다가온 그 날에 어떤 모습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까? 그걸 인생 전체를 놓고도 응답받고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매일마다도 그렇게 응답을 받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장 일어나서 아침에 그리고 여러분 낮에 많은 일들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저녁에 이 많은 시간의 이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을 확인해야 되는데 아침이든 낮이든 또 저녁이든 간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그 영으로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이걸 잊어버리거든요. 신앙생활 속에서 환경만 좀 달라져도 자꾸 잊어버리고 또 내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또 잊어버리고 이런저런 사건과 문제 있으면 자꾸 잊어버리고 그래서 어떤 데는 사람들의 많은 이런 일들 속에 나도 거기에 똑같은 불신자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삶을 사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저런 일이 당하면 당연히 우리는 자꾸 어떤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하고 헤쳐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부터 왜 기도 중심이 되고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 속에 내가 살아가면은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길이 되는 겁니다. 문제도 길이 되고 그렇죠? 오늘 이제 요셉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서론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사건도 길이 되고 모든 만남도 길이 되는 겁니다.
축복과 많은 현장의 응답의 길이 되는 겁니다. 말씀 성취에 중요한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론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우리는 모든 것이 길이 된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 능력이 실제로 나의 삶이 되도록 아침 시간에 이 귀중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부터 최고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항상 모든 사람들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됐고 또 모든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아침의 시작도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이 그냥 아버지 밑에서 좋은 옷만 입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들은 그게 진짜 꼴사나운 거예요. 또 차별성을 느끼는 겁니다. 요셉은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많은 어떤 과거에 이런 어떤 부모님, 어머니를 빨리 잃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고 많은 부분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됐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언약 전달을 해서 계획적으로 했던 간에 분명한 것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 아버지는 누굽니까? 임마누엘의 이 승리의 전문가입니다. 이삭의 언약을 받아서 또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승리한 임마누엘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 야곱과 이 이삭과 야곱, 여기에 전달된 그리스도의 언약, 피의 언약을 이어갈 아주 중요한 언약의 사랑. 그래서 그 응답을 받은 그 이야기 쭉 들으면서 요셉에게 어떤 것이 전달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이 전달되었습니다. 드디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자, 얼마나 생생하게 하나님이 주시는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정말 뭘 원하는지 그 언약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언약이 자기 인생에 다 힘이 되고요.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비전이, 그리고 그게 꿈이, 거기서 나오는 이미지가, 거기서 나오는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비밀이 자기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오는지. 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아니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주신 이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 언약 속에서 임마누엘 되도록 그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해와 달, 또 그리고 11별이 자기 무릎 꿇고 절을 하는 거 하고, 그리고 실제로 또 11볕단과 아버지 어머니 볏집이 자기 절하는 거, 이 꿈을 연소다 생생할 정도. 형들은 먹고 사는 것밖에 모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한 정도가 아니라 안 그래도 지금 차별성을 느껴서 죽겠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약을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기회만 엿보다가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도시락 들고 심부름 하러 왔는데 하여튼 그게 기회인 거예요. 요셉은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길로 갔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언약대로 임마누엘 속에서 자기 인생에 펼쳐질 그 언약의 여정으로 가는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게 좋은 일 있으면 좋다, 좀 어려운 일 있으면 안 좋다. 우리는 그래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못 참고 막 죽으려고 하고, 조금 이렇게 잘된 거 있으면 좋아서 죽으려고 하고, 이러나 저러나 자꾸 죽음 쪽으로 가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축복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다윗 같은 경우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걸,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일까?
의인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 앞에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그 의인의 길,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하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말씀 따라가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고 우리가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우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이 내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바로 요셉이었고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축복 속에 집중하면서 그 응답을 받은 이 요셉의 인생은 바로 낮 시간은 인생의 낮 시간은 어떻게 펼쳐졌습니까? 육신적인 많은 어떤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왔겠죠. 그러나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넘치는 삶을 산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응답으로 넘치는 삶이 요셉이었습니다. 노예가 되어도 감옥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믿음 속에 넘치는 삶이 있느냐, 또 역사 속에 증거가 있는 삶이 되느냐, 응답의 삶이 있느냐, 이걸 확인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은 그런 모든 이 임마누엘의 이 응답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사람이 잘해준다 못해준다, 뭔가 있다 없다, 계속 거의 평생 불만족 속에 살아갑니다. 불신자는 100%, 신자는 가끔 한 번씩 예배드릴 때 만족하다가 나머지는 전부 다 불만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24시 365일 평생 동안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낮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1절에 6절, 그때부터 감옥 가든지 어딘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을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트렌드 마크가 되길 바라고 우리 인생의 리듬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낮에는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면서 최대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아침에는 내가 힘을 얻는 최고의 시간, 낮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인생의 모든 응답들이 풍성하게 보이도록 최대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어떻습니까? 복음으로 감사하면서 최후의 시간을 가지는데, 어느 날 내 인생 마지막 밤이 되었을 때, 주님 앞에 가야 되고 내 모든 것을 내놓을 그 시간표 되었을 때, 나의 인생의 밤은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의 매일의 밤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 오늘 또 불신자에게 이 고백들을 쓰면 좋겠습니다. 밤에 그 고백을 듣고 와서 묵상하면서 야, 참 감사하다. 요셉에게 바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토록 감동된 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 내가 모든 걸 다 맡기겠다. 이 정도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후대 렘넌트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상처, 젊었을 때 받았던 그 상처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복음 주시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치유되어서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서 이제부터 감사함으로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더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셔서 나의 생명, 우리의 생명,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으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 정도로 응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위기,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이 막지 못하는 그 위기를 해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온 땅에 알려주는 귀한 전도자로, 선교사로 응답받은 요셉처럼 우리 인생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최후의 시간, 다윗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 여호와를 목자로 삼다가 다 하나님 앞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늘 임마누엘을 누리다가 응답이 왔는데, 최후의 가장 중요한 시간, 하나님의 성전을 다 세우는데 같이 함께 시간표가 되었어요.
이 귀중한 시간표 속에 자기는 피를 많이 흘려서 건축은 하지 못하지만 기쁨으로 함께 백성들과 드리면서 최고의 이 응답을 시스템을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고백했죠.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위엄과 그 영광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히 주셔서 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오히려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 여기에 쓰임받은 건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전도 선교하고 우리 후대를 키우는 그것으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매주마다 밥을 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참 100주라도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 추울 때 걸려서 재수가 없다, 불신자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더울 때 해서 우리는 정말 이제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응답받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일을 하다 보면은 나의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힘들 수도 있거든요. 내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육신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또 어떤 가정과 많은 부분에 기도하면서 좀 힘든 시간표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항상 일률적으로만 모든 잣대를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시간표를 보는 지혜고, 모든 사람들을 함께하고 살리는 지혜입니다. 저 사람이 이야기를 해보면 알잖아요. 뭔가 좀 약간 그 부분을 힘들어하는구나, 그렇구나, 그럼 내가 한 번 더 해야지, 이런 정도 여유를 가지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온 교회는 가면 갈수록 이제 나이들이 70대 80대 할머니들밖에 안 남아서 밥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식당에서 싸운다네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다 이렇게 이 식당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요, 함께 자기 일뿐 아니라 남의 것도 돌아보고, 이제는 정말 내가 한 번 더 힘을 얻어서 우리 전도자들 다 이렇게 내가 대접하고 내가 함께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불신자라도요, 정말 그 대대로 이렇게 쭉 내려올 때 그 집안에 보면은 자 베푸는 이런 집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 따라서 뭔가 힘겨우지 않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전도 선교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밖에서 이제는 함께 섬기는 자세로 응답을 받는데,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더 힘을 얻어서 내가 한 번이라도 더 해야겠다. 나는 한 나라도 더 살리고. 그렇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수준 가지고 딱 하면 한 나라 정도 막 겨우 선교하고 해요. 근데 우리는 한 대륙, 그것도 이제 오세아니아, 또 이제 거기도 이제 또 중남미 가는 문이 되니까 일본 사역, 오늘 또 내일 또 출발하는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요, 오히려 감사할 따름이지, 한 번도 왜 선교하느냐, 우리 교회 뭐 이런 거 어려운데 왜 선교하느냐,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어요. 혹시 그럼 생각하다가도 오직 그리스도 해가 딱 멈춰버리더래요. 제가 알거든요. 입에 뭐가 나오려고 하는데 딱 멈추더라고. 은혜구나. 뱉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 수준이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로 한 영혼 더 구원하고, 한 지역이 더 살아나고, 한 나라가 더 복음되어서 제자가 일어나고 선교사가 파송된다면, 그게 우리가 임마누엘의 큰 증거를 보는 축복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밑에 있었다면, 다윗이 자기의 많은 불편함 속에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아버지 밑에 있었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내가 임마누엘 노를 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평안과 기쁨을 누려보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즐거운지, 하나님의 소원 이거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속에 한 영혼 구원으로, 한 지역, 한 나라 살리는 그 비밀로 내게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비교회는 그 응답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최후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적인 작품을 놓고 계속 여정을 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표 따라 차근차근 여정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귀중한 복음의
은혜를 맡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그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이런저런 원망하지 않고, 세상에 비교하지 않고, 복음의 비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이 은혜를 온 땅에 전하는 단단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이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이 복음의 망대가 딱 되어져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묵상하면서 응답받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에 고난받은 것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그 같은 마음으로 바로 갑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다른 말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쭉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은 바로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결론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내가 막 그리스도에 막 죽어야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대속하는 대속의 십자가요. 그 은혜를 여러분이 가지고 갑옷을 다 입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속의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여기에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마음을 가져. 그 마음에 가장 중요한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내가 십자가에 고생을 해가지고 죽어야지. 아니에요. 대속의 십자가구나. 그리고 이 십자가를 누리고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변절하지 않고, 내가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받으면서 이 십자가의 비밀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누리고 섬기고 이 복음을 전하겠구나. 우리가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고난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불신자의 이제는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것처럼 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요. 진짜 악한 것부터 시작해서 더러운 것부터 시작해서 이상하게 많이 살아요. 불신자의 삶을 살지 말아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부터 우리가 삶에 육신에 있는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응답을 받도록 사는 거예요. 그 뜻대로 어떻게 사라집니까? 내가 자꾸 주인돼서 행위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는 힘부터 능력부터 역사부터 응답받는 거예요. 아무리 불신자가 윤리나 또 모든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서 막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이 아닙니다. 선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주시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바로 전도 선교하는 가장 중요한 응답이 일어나도록 선을 행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전도와 선교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라. 이제부터 기억해야 됩니다.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거, 예수 믿기 전까지 그것만 해도 족하다.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불신자처럼 불신자 속에서 살아갔던 그거, 참 부모가 받은 고통, 그냥 거기서 족하다. 끝내라 이제. 그렇죠. 너희들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이제는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불신자로 살아가서 이렇게 해서 고난이 왔던 것들은 거기서로 족하다. 내 인생 언제 믿었습니까? 50 믿었습니까? 50 전에 그걸로 족하다. 그러면 나는 모태신앙인데, 그래 너 부모들이, 아니 너 할아버지 할머니, 이 바로 우리의 민족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것으로 족하다. 엄난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고한 우상 숭배의 삶이 다 지나갔다. 불신자는 극한 방황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이상히 여겨서 여러분에게 비방할지라도 거기에 속지 마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 앞에 서라. 말씀 그대로 힘을 줘서 읽으면요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3번에 보면은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부터 육신의 바로 삶을 살지 말고 영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 따라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가 되었다. 너희는 멍하게 있지 말고 좀 건신하고 정신 차리고 살아라. 기도하면서 살아라. 삶 집중하면서 살아라. 아침에 일어나 집중하고 낮에도 집중하고 밤에 집중해라. 집중 안 되겠거든 좀 충격을 받고 살아라. 충격 못 받겠거든 신화 악단을 보고 충격 좀 받아라. 지난주간에 제가 이제 신화 악단을 이렇게 보고 굉장히 참 마음에 북한의 그 지하교회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영화가 되어서 참는 것은 참 귀한 작품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봤는데 마음에 참 놀라운 일편을 이 영화 실제적인 사건을 다뤘거든요. 그 여러분 대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와서 또 그때 집회도 우리나라 했고 또 김일성 그때 막 있을 때도 막 집회 계획도 세우고 했는데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조 받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겠습니다만은 워낙 국제사회가 저 북한에는 종교 자유가 없고 종교가 없다. 오직 김일성 주체사상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있는데 아니다 우리도 기독교가 있다. 한번 와봐라. 이제 부흥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이제 가짜 부흥회를 준비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모티브가 되어서 작가가 글을 써서 그것은 조금 각색을 해서 이렇게 원조 받는 걸로 하고 또 원조 받을 때 이제 이렇게 찬양단 구성하는 걸로 하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보이부 그 뭔가 이렇게 불순분자를 잡아내는 보이부 그 간부들과 부인과 또 김일성 대학에 음악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런 사건들을 이제 익축했는데 그것은 이제 이상하게 떠돌아다니는 악단들 뭐 해서 이렇게 각색을 해서 했는데 참 감동이 다 되는 거죠. 그런데 가짜라도 예수의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의 찬양이 나오니까요. 하나님 임재하시더라고. 그게 저희니까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래서도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이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보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예전에는요 그냥 막 인사만 해서 막 전달만 했다니까. 어떤 사람은 그거 읽다가 도둑놈도요 한번 도둑질 하는데 그 혹시 답을 얻으려고 딱 펼쳤는데 도둑질 하지 말라 딱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하나님 믿고 회개하면서 전도자 된 그런 기억도 있고 뭐 참 재밌는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북한에도 지금 성경이 들어가서 읽고요. 복음 편지가 들어가서 막 이렇게 전달되고요. 중국 지하교회, 러시아 옛날 공산권에 이런 많은 나라들.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시간표 속에 그래서 신학교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 다 또 보시고 또 감동을 좀 받고 우리 지난 우리 어제까지 랩넌트 때 다 보면서 와 이제는 뭐 새로운 결단하고 집중 훈련도 했겠다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놀랍습니다. 완전 충만함 속에 우리 랩넌트들이 충만함 속에 있습니다. 원래 충만함이 위에서 내려오는 건데 밑에서 이제 올라가는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이제 랩넌트를 보고 도전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제3 남전도회, 제4 여전도회 이제 집중의 시간표도 만들고 제가 우리 집에 가면 다시 모시고 그 집중의 시간을 한번 포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얻으면 제2 남전도회에 어떻게 집중할까? 서로 막 우리도 집중 훈련하자 이렇게 나오는 데까지. 또 그다음 2 여전도회, 1 여전도회, 또 1 남전도회까지 우리가 함께 사람은요. 뭔가 은혜 받는 시간, 신의 약단을 보든지 아니면 집중을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어떤 그 모임에 가든지 간에 그런 마음에 다 집중을 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예배도 일어나기 힘들어서 오기 싫다. 그래 겨우 왔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 좀 충격을 받으면 그 다음 날은 좀 달라지거든요. 그게 며칠 안 가서 그렇지만은 그럼 계속 충격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믿음이 오면서 다 끝납니다. 우리 다 그런 과정을 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해라. 북한에 있는 그 전도자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추위에서도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진짜 이불 덮어쓰고 성경 읽고 촛불 켜놓고. 옛날 촛불이라도 있었습니까? 불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솔 있잖아요. 솔 잘라놓으면은 거기서 송진이 올라오잖아요. 그 송진 많은 것을 딱 가져다가요 거기에 불 피워놓고 성경 읽고 속은 시커멓게 딱 코가 새까맣게. 그러면 밤에 뭘 했는지 압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절대 믿음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김일성의 모든 3대로 내려와서 주체사상과 그 모든 핍박과 어려움도 절대로 막지 못하는 믿음이 딱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면요 여러분의 모든 건 살아날 정도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가 믿으려고 한 사람은요 금방 바뀌어버립니다. 어려움만 있어봐요 전부 바뀌어버리죠. 성령이 임재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배교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핍박이 와도 문제가 와도 정말 거기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귀한 축복,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유지가 될 수 있고 결단할 수가 있고 핍박이 어려울 때 순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날마다 모든 성도를 섬겨가면서 형제를 사랑하면서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쭉 해서 하는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응답받는 참빛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정말로 이 복음 가지고요 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딱 돼야 돼요. 내가 모든 성도들의 식주인이 되어지고 우리가 모든 전도자들을 내가 돕고 살고 우리는 온 땅의 모든 현장에 선교사를 파송하도 남는 축복이 있고 그때까지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응답 주시옵소서. 이 귀중한 축복이 우리 참빛교회의 그 모습입니다.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믿음이 오고 은혜가 오는 근원적인 치유가 되어서 말씀이 하는 것처럼 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 육신의 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해라.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이 축복은 근원적인 사명이 있는데 내 인생 전체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느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우리가 사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청지기다. 선한 청지기 같이 해라. 하나님의 은혜, 정말 예수가 그리신 이 복음의 은혜를 맡아서 온 땅에 선포할 선한 청지기다. 청지기같이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북한에 있으면 북한에 많은 고난이 오고 중국에 있으면 중국에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오고 전도한다고 또 고난이 오고 모슬렘에 있으면 모슬렘에 고난이 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많은 거 가지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전도자로 살면서 오는 고난을 받아라. 흔들리지 말고 절대 망도로서 고난을 받아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전도자인 많은 성도에게 베드로가 고난 받으면서 이 복음을 다, 이 전도자의 고난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베드로도 결국은 뭡니까? 고난 받아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순교했죠. 복음 지키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12사도가 다 순교해. 거의 가룟 유다는 말고 마띠아가 하는데 거기 12사도 속에 포함돼요. 마띠아까지.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이 복음 전하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분도 순교했다 이렇게 기록. 핍박 시대는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 속에 그 능력 속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최고의 신앙이고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응답받았다 할 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임마누엘 누리다가 전도 선교 마음껏 하다 가는 게 최고의 응답이요. 응답이 뭡니까? 핍박할 때 내가 순교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최고의 응답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 많은 고난 속에서 살게 하면서 연단시키는 거예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럴 정도로 힘이 있고 은혜가 있고 절대 믿음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거기에 신의 악단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가짜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믿어지고 결국 두 청년이 순교하잖아요. 예전은 핍박자고 어머니를 자기도 모르게 일기장에 썼다가 고발해 당해서 어머니가 죽고 외삼촌을 잡아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였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은 전도자가 되고 순교자가 되고, 그래서 나머지는 탈북시키고 마지막 주인공은 죽게 되는 이런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일에 참여하는 귀중한 성도들, 고난이 와도 즐거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그만 일에 이기지 못하고 조그만 이익이 뭔가 이렇게 없어지면 그것 때문에 막 내 자녀가 어떻게 될 것처럼 놔두세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기도를 안 믿어요? 왜 나의 기도를 안 믿습니까? 왜 나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 역사를 안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늘 항상 우리가 누명 쓸까 봐 두려워하고 이상한 소리 들을까 봐 두려워하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게 죽을까 봐 두려워. 늘 우리는 세상 환경 따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절대 믿음이 없어요. 절대 망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그렇게 확신이 없습니까? 예수가 그리신 이 복음이 확신이 없습니까? 영적 문제 해결은 임마누엘의 축복이 그렇게도 가치가 없습니까? 북한에는 그 은혜 한번 받았는데 순교까지 하는 그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신앙을 전부 환경 여건 따라 내 생각하다가 생각으로 다 조지는 거야. 전부 생각으로 힘 다 빠지게 만들고 영적인 상태를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 밖이 아니라 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이 아니라 불신자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나의 신앙을 망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집중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중하시면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야 한번 보십시오. 살인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악행하는 사람, 남의 일로 간섭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돌 맞는 사람, 그렇죠? 그렇게 고난받지 말라. 만일 전도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정직이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게 영광이고 축복이다.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쓸데없는 짓 하다가 돌 맞지 말고 감옥 가고 하지 말고 전도자로 임마누엘 누리고 복음 전하다가 누명을 쓰고 핍박이 오고 그 여정을 갈 때 그게 영광스러운 축복이 임할 것이고 그 영광에 참여해라.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걸 쓸 때 핍박 시대입니다. 절박한 시대예요. 편하게 우리가 이렇게 참 좋은 시절이 아닙니다. 그 핍박과 고난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날아왔어요. 그것도 배를 타고 6개월씩 배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 오다가 또 내리지도 못하고 죽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한지 알지 않냐? 심판이 시작되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믿음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많은 불신자와 많은 나라들이 사는 그 방향으로 내 인생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자. 그러죠. 의인의 모습 한번 보세요.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겨우 구원받고 교회 와서 예배 한 번 드는 걸로 만족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밖에 있는 죄인들, 허물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쓰리요? 우리가 힘 빠져서 다 피하고 우리가 배교하고 우리가 고난도 다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조그만 일에 원망 불평하고 시험 들어서 힘 빠져 있으면 저 죄인들과 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 서겠습니까? 심판의 날이 가까워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귀한 장로님 만난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선교의 여정 속에, 전도의 여정 속에 정말 교회를 섬기면서 응답받는 이 축복,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 저는 기대가 된 겁니다. 이게 산소망이라는 느끼는 것이에요. 어제까지 우리 렘넌트들 이야기를 주던데, 아이들이 복음의 은혜를 받고 정말 자기 전도자로서 은혜 받으면서 마지막 종점을 신의 악단을 보면서 여기에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전도자로 살아야겠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내가 마다하지 않고 희생하고 봉사해야겠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 또 그렇게 보고받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꼬박꼬박 매주마다 밥을 해준 덕분입니다. 한 렘넌트가 뛰어노는 것 같아요. 밥 먹고 뛰어놀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교회는 시험 들어서 막 하는데 우리는 함께 서로 힘들 때는 그거 좀 쉬어라. 내가 할게. 또 어떤 때는 좀 할 때 내가 한 번 더 할게. 그리고 또 힘내가지고 또 네가 그전에 2번 수고했으니까 이번 한 번 더 할게. 이렇게 서로가 함께해서 한 번 더 하라 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함께 적혀 있는데 이게 말이야 그래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하다 이게 되겠습니까? 신앙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생각이 모든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모든 것은 거기에 딸려 있습니다. 사명이 곧 힘이요 사명이 곧 수명이에요. 복음 청지기의 고난 감사하게 받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아까 다 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비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 대속의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는 뭐죠? 대속의 은혜 속에 고난이 와도 나는 그 길로 가야겠다. 십자가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로 가야겠다. 딱 결론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결론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으로 살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뿐 아니라 어떤 고난이 와도 선한 청지기로 고난도 받으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청지기로서 고난받는 삶도 마다하지 않고 정말 희생하며 섬기하며 헌신하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경제가 힘들지라도 전도 선교하며 또 우리가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전도 선교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신